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옛사람 버리기 제목이 주님과 동행 옛사람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딸이 미술대회를 나가고 발표를 나갈 때 누가 더 긴장합니까? 네? 딸이 발표에 딱 무대에 섰을 때 누가 제일 긴장해요? 네, 부모가 제일 긴장해요. 우리 정옥희 수사님이 지금 대표기도를 하는데 누가 더 긴장했겠어요? 예, 제가 더 긴장했어요. 사실 지난주나 소그룹을 좀 모였으면 참 이게 서로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기도문은 지난주에 다 완성이 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혼자 막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5년 후에 여러분 어떨지를 한번 우리 기대하자. 이 마음 갖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 애쓰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안 돼. 그러면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저 모습을 보고 더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문 한 장 쓰는데 5분이면 걸려요. 그러나 정기 집사님은요 30분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감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들어질 때가 종종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생이란 어떤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꽃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길은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막 닥쳐온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재앙 같은 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아픔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종종 신앙이 종종 후패해진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이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신앙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기가 힘들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심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섬김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 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렇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어떤 분은 5년 걸렸고요. 어떤 분은 10년 걸렸고요. 어떤 분은 20년 걸렸어요. 근데 주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옛날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남편은요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애교도 부려보시고요. 치는 소리 한다고 포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안 했어요.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됐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가서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됐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에게
은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이렇게 붓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마치 이 시대의 금과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시장에 나가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향수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병 하나에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요. 1년 연봉에 버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거든요. 그거 시신미천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향유병을 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엉엉 울면서. 왜요? 그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향유의 가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렸던 은혜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향유가 어떤 것이에요? 이거는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재능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하나만 더 올려드릴 때 그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기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났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과 욕심에 따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알긴 알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근데 이런 거듭난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요. 거듭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남 부럽지 않고 남한테 한번 큰 소리도 치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은혜가 체험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이 참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참 거북해요.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 안에 깊이 심겨져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좀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할 때까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거듭남을 위하여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끊임없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섬기라고. 이 마음을 넣어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나서도 연약한 심령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섬기기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실 때 내가 드리고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거듭난 사람은요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는 교회로 향합니다. 세상의 진리보다는 복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미숙함을 보이는데요. 마음은 나의 의지는 천국을 향해 있지만 여전히 나의 행실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여전히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의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타락한 세상에 따라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하여 약간의 아그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좋았어요. 네? 오늘 정옥희 수장님 남편이 사탄의 유혹을 던졌대잖아요. 오늘 둘째 손주 돌인데 돌잔치가 3시에 있는데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오늘 빠지면 안 돼? 그랬더니 정옥희 수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닥치라고 그랬대요.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겨냅니까? 질 때 있어요? 없어요? 질 때 있어요. 질 때 있어요. 막 흔들려요. 왜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여전히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하시고 의를 살리는 싸움을 하세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더 힘쓸 때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항상 두 성품이 항상 치열하게 투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의 짐승과 새사람의 짐승이 항상 결투해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먹이 주는 짐승이 이겨요.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먹이를 주면요, 육신이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사람에게, 내 영혼에게 먹이를 주면요, 내 영혼이 이겨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육신에게 많이 먹이를 줬어요? 내 영혼에게 먹이를 많이 줬어요? 내 육신의 옛사람을 격려했어요? 내 영혼의 새사람을 격려했어요?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새사람을 살아요. 새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싸움 쉬운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주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지원 자매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한 40분쯤 예배 마치고. 최소한 그때 일어났던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쉽지 않은 싸움을 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육신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묶이는 삶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그 무화과나무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바라는 게 무화과 열매였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리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 종에게, 야, 이 무화과는 열매가 없네. 그래서 뿌리채 뽑아버려. 갖다 뗄감으로 써라.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얼마나 있나요? 열매를 맺지 않고 의미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3년을 기다렸지만 또 1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다림이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세상에 두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이런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길이 맞는 길이니까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보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참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요. 그의 삶 가운데는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편하지 않아요? 네? 성경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귀를 막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좁은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엔요? 이야, 정말 편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편한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에 넘어질 때가 점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러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구원에 있어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성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데 성장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이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마치 고무줄 법칙입니다. 고무줄을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있을 수 있어요? 또 돌아가려고 해서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쓰려고 하면 살려고 해도 순간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귀라는 놈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긴장을 항상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세상이 즐거워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고난당한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는 때로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도 있죠.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정말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국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육지로 건넙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러려고 했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뭐 때문에요? 배고프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불편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멋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산 에녹은요 상당히 긴장하며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에녹이 창세기 5장을 보면 65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왜 아들에게 이런 섬뜩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네, 이 사실을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무드셀라가 태어날 무렵 하나님께 에녹이 계시를 받는데 그것이 대홍수의 심판. 그래 무드셀라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홍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에녹이요 인생의 대전환을 받습니다. 심판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흔들림 없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복음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행함으로 심판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요 다 복음을 알아요.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긴장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했다.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지만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긴장을 갖고 살아가세요. 인생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여러분 삶에 좀 변화를 주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해요. 의사가 포기하라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그때 주님 앞에 나와요. 그 삶을 변화시켜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한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도 이런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누구나 알고 없이 주님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변론할 이유가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증거로서 거룩한 행실을 끊임없이 보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요 거룩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재분방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거룩은요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하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도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때가 있잖아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이 참 신앙이 없는 말도 참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였고 내가 해보다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옛사람을 꺾고 새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새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늘 이런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즐거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마지막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이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주는 그런 명령은 거의 없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런 부르심은 복음서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힘들지만 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는 다른 거룩한 좁은 길을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에도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그렇게 거창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장소의 개념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큰 결단이 아니에요. 죽고 살 거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1분 정도만은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죠? 어렵습니까? 현장 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게 문 열고도 잠깐 1분 아니면 3분 기도하지 못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루 시작하지 못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바뀌어지고 자꾸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 시간이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1시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저의 삶의 모든 동선을 지켜주십시오.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웃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시간을 떼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앉아서 읽으십시오.
드라마 1시간 후딱이죠? 그렇죠? 유튜브 영상 보는 건요 몇 시간도 보죠? 하나님 말씀 30분 읽는 건요 버겁죠? 왜요? 내가 옛사람이 더 익숙하니까 그래. 그러나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그 옛사람보다도 새사람을 걷는 것이 매일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옛 성품을 지키는 거예요. 옛 성품을 굶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새사람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종 죄를 짓게 돼 앉아요? 짓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앉아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 아시죠?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죄인 거죠? 남편을 출근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한테 교회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오면서 남편이 그냥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때부터? 미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에 좀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라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면요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또 죄를 즐기는 친구들과는 좀 거리를 두세요. 물론 그들과 관계없이 지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함께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는 합류하지 마세요. 그럴 때 새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식 자리를 거부하고 그 술자리를 거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옛사람이 이겼습니다. 제가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새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이 뿌듯함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쁘겠지만. 그리고 옛사람보다도 새사람을 먹기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주를 위해서 즐거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헌신하다 보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셔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게요 내가 헌신하는 게 손해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멋지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실 때에 여러분 옛사람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참 쓸만한 제자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화도 냈잖아요. 짜증도 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에도 맨 마지막에 누구하고 눈이 마주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은 시끄럽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신앙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치근한 눈빛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예?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겠습니다. 아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감사하고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세 사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수두룩합니다. 많은 교회에 주여 주여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저로서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옛사람이라면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옛사람은 끊임없이 체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새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성숙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